마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마가복음 강의 20번째 주제로 추수 때 자라나는 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특별히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잠시 돌아보면 12제자뿐만 아니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때만 해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냐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또 막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사실은 어떤 메시아였어요? 그들이 로마 그런 황제의 압제 속에서 이제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위대한 왕, 대통령 막 이런 느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복음,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그런 육적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진짜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고 내가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전도를 하고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 세계에서의 어떤 헌신과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본질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오직 예수의 삶을 목적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행동이, 뒤에 따르는 믿음의 행위가 교회의 봉사고 헌신이어야지,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절대로 오늘도 말씀 중에 함께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노력과 힘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잘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건설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여러분이 사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만 막 뜨겁고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신실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추수 때 자라나는 씨, 그러니까 우리는 다 뿌려진 씨예요.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을 열매 맺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토양을 가꾸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 내가 잘나서 내가 시간이 남아 도니까 나온 예배가 아니라 진짜 그 구원의 감격에 은혜에 복받쳐서 드리는 내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예배, 오늘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추수 때 자라나는 씨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삶의 위치를 한번 점검하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토양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름진 곳으로 갈아엎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추수 때 자라나는 씨의 모습은 씨가 나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자, 27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 지켜보지 않아도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씨는 계속 나고 자란다는 거예요. 사실 그 언제 자라났고 어떻게 자랐는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은 그냥 심고 물을 주는 것뿐이에요. 우리 장로님 농사를 지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내가 보는 눈앞에서 씨가 막 자라고 막 뿌리가 내리고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어 놓고서 물 주고 햇빛 주고 거름 주고 어느 날 가서 봤더니 안에 감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가서 봤더니 고구마가 막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예요. 절대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이지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헌금을 이 정도 했으면 목사님이 좀 나를 좀 알아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헌신하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일을 했으면 좀 교회에서 뭔가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알아주길 원하고 어떤 행위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럼 반드시 터져나오는 것이 원망인 거예요. 왜?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 제가 오늘도 차 타고 아이들과 오는 길에 이런적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과거에 아이들 학교에 뭐 내야 되는 어떤 이렇게 숙제나 과제 중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손을 봐주면서 이렇게 조금 서포트 해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이 좀 덕본 것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옆에서 제 아내가 니네 아버지가 좀 이렇게 자랑할 때 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걸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고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야. 아버지의 은근슬쩍 옆으로 슬쩍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딱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마음일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맞아요, 아버지가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그런 과제를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인간적으로 기분은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우리는 정반대여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무엇이 발동하느냐? 막 원망과 불평, 내가 열심히 행했던 것, 내가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것. 여러분, 먼 훗날 이제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또 지상으로 올라가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일들을 막 봤을 때, 성도가 막 100명 200명 늘어났을 때,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쯤 되면 목사님이, 내가 처음에 목사님 개척 초기에 그 지하실에서 아무도 없을 때 예배 드릴 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던 거 좀 감사패라도 하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떤 교회적인 큰 어떤 행사를 하고 축복할 일이 있으면 꼭 그래서 감사패 같은 걸 잘 만드셔가지고 그런 어떤 일들을 참 잘 하셨어요. 저는 영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건설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해주고, 근데 여러분 그거를 목사님이 알아서 축복해주면 내가 감사함으로 겸손히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경우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 보십시오. 그 고난의 끝에서 욥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욥기 42장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오는 동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나는 전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엄청난 고난의 시간 동안에 사실 우리가 성경으로 욥의 고난을 접해서 그렇지 욥이 당한 고난이 내 고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죽어. 멀쩡하게 살아있던 내 자식 새끼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다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내가 기르던 수많은 함께 있었던 하인들이 떠나가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은 거지꼴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 떠나보내고 재산 잃고 집도 없고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는 길거리 방랑아 같은 삶이 하루아침에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욥은 참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를 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가 한 일은 뭐예요? 그 계획 안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오고 하나님 나라는커녕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축복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를 뿌렸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고 기다리면 돼요. 오늘 말씀 28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이제 성탄절 예배 때 우리 추상윤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 교회 1호 세례교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물론 우리의 노력도 의지도 물론 반영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되지 않잖아요. 야, 한번 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이렉트로 쫙쫙쫙쫙 끝날 수 있겠구나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 사이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그 마귀의 유혹과 방해 공작 앞에서 무너졌을지 몰라요. 솔직히 권사님 중간중간 살짝 위기가 있으셨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순복한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또 한 번 받았으니까 당장 막 뭐가 어떻게 되고 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소책자를 드렸더니 주일날 가지고 오셔서 교회에서도 막 틈틈이 보시더라고요. 저는 참 그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또 집에 가서는 생각과 뜻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우리가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인간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걸음을 주고 영적인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뿌려주고 이끌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한 사람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로 기다리시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셨잖아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방황하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말이 탕자지 그 탕자가 나였잖아요.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았을 때는 다 똑같아. 하나님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씨 뿌리고 물 주고 인내하고, 그런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 다 키워놓으면 야, 내가 어떻게 이놈들을 다 키웠는지 모르겠다. 사실 옛날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방치했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형제간이 많은 집들을 보면 첫째가 둘째 키우고 둘째가 셋째 키우고, 진짜 형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막내 똥기저귀는 첫째가 다 갈아 끼우고, 그랬던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부모들은 달라요. 요즘 부모들은 거의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의 매니저 수준이에요. 매니저 수준. 다 스케줄 관리하고, 제가 아는 청년부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떤 청년이 SNS에 가끔도 아니에요. 그 친구를 참 자주 일상을 막 올리는데 보면 계속 자기 자녀 사진 올리고, 자녀 뭐 어디 따라다닌 사진 올리고, 자녀를 어디 학원 보내서 발표하는 사진, 매일 그런 사진 하루도 안 빼놓고 올려. 근데 그 자녀가 있는 자리에 항상 그 엄마가 있어. 얼마나 바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 자녀들은 그런 적은 없어요. 다 그냥 샬롬 스쿨 대안학교에 맡겨놓고 저랑 같이 출근하고 제가 데리고 오고, 학교 끝나면 제 사무실 와서 애들이 놀고 있고, 거의 그 안에서 방치는 했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 학원 갔다 와라, 영어 학원 갔다 와라, 태권도 학원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도 야, 영어 학원 갔다 왔니? 태권도 갔다 왔니? 병원 갔다 왔니? 갔다 왔는지 확인만 하지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양육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동안 잘나서 가진 것이 많았어, 헌금을 많이 했어,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에 있어서 순종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가고, 명령하신 것 행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고, 발걸음을 멈춰 서라면 멈춰서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분주하게 10년 20년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잠깐 멈춰 서래. 혹 지금 그 시간을 가고 계시다면 그냥 멈춰 서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멈춰 서시면 돼. 멈춰 서면 멈춰 서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멈춰 서 있는 기간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변함없이 내 계획이 진행 중에 계시거든요. 결단코 내가 어떻게 앞장서서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씨 뿌리는 자로, 씨 뿌림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물 주시면 그 물 받아 먹고, 하나님의 햇빛 비춰 주시면 햇빛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받아 먹고,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면 예배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섬기라고 하면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추수 때에 자라나는 씨는 싹을 지나서 충실한 곡식이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뿌렸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라나는 단계, 과정이 있는데 때에 맞는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어떤 영적인 돌파와 성장을 위해서는 물론 진짜 놀라우리만큼 성령의 역사로 그냥 한 단계로 확 올라갈 수도 있지만, 몇 단계를 점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영적인 성장 단계,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냥 왕 하다 말고 그 다음날 어른이 되고 막 갑자기 뛰어다니고 공부하고 회사 다니고 돈 벌고 그러지 않잖아요. 인간은 너무나 성질이 급해가지고, 너무나 성질이 급한 나머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마저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많은 육식 동물들은 태어나면 특별한 일 없으면 바로 걸어요. 저도 어렸을 때 송아지 낳는 모습을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막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넣어서 같이 이렇게 막 끌어당겨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물덩어리처럼 쑥 쏟아져서 막 이러고 있다가 조금 지나면 금방 아짱아짱 걸어서 엄마 젖을 막 빨더라고요. 강아지들도 태어나면 특별한 일 없으면 하루 이틀이면 걷습니다. 뭐 사자, 호랑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유일하게 사람만 걸으려면 반드시 뭐부터 해요? 아장아장 뒤집기, 뭐 잡고 서기, 그런 단계를 거쳐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사람이 키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지 한순간에 그러지 않아요. 동물들과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특별한 방법이고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급한 성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그 단계 아래서 우리는 순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기다렸지만 사실은 기다리다 못해 이것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성질이 너무나 급한 나머지 이스마엘을 가진 거예요. 하다 안 되면 내가 진짜 이스마엘이라도 만들어 버리겠다는 그런 마인드 자체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영적인 계획과 단계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막 알고 뛰어넘고 막 몇 단계를 점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단계 속성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계 속성 과정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목사와 함께 교육을 통해서 고백을 듣게 하고, 억지로라도 그 고백을 듣고 세례를 주지, 그냥 시간 지났으니까 주는 세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주는 행위 자체도 막 부인하는데, 그건 그렇게 부인하는 것 자체도 틀렸고,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잖아요, 요단강가에서. 근데 왜 세례를 부인해요? 그렇게 받는 과정을 건너뛰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잘못된 거지, 왜 세례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세상 만사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때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타이밍을 우리는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견디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참고 견디는 시간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성도들이, 저도 그랬고 그 경험을 했고, 못 견뎌요. 정말로 힘들어요. 저도 훈련받고 할 때 부목사를 딱 사임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은 아니고 이제 저 경기도로 올라와서 처음에는 여유 있게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러 다녔습니다.
탐방하고 예배도 경험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진짜 주변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유명한 교회들도 다 가보고 작은 동네 개척교회도 가보고 많은 교회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경험하다가 이제 딱 어디 교회 자리를 하나 딱 계약을 하고 시작하면 되겠거니 바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은 그게 아니었어요. 코로나도 터졌고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또 누가 알았겠어요. 금방 될 것처럼 막 뭐가 될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제 뜻은 달랐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참고 견디고 연단하고 버릴 것 버리고 비워낼 것 비워내고 나를 다시 속사람을 단련시키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매일같이 그냥 평안하고 평강이 넘치고 그런 일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신가요? 오늘도 예배는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만 오고 어디 사회생활만 하고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주님도 이 마음을 품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시지 그냥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그래 너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럼 그렇게 해줄게 하고 짠 하고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길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지 우리가 계획한 길에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저는 더 멀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싹을 기다리는 때, 이삭인가 아니면 29절에 열매가 익어 낯을 거둘 때인가. 어떤 사람은 낯을 거둘 때인데도 모르고 거두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농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유익한 길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지금 어떤 시간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시간이에요. 자라나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하나님은 열매가 아니라 싹을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뿌리가 내리게 하고, 그래도 나무가 처음부터 그렇게 자라지 않잖아요. 뿌리를 견고하게 한 뒤에야 비로소 열매를 맺고 파릇파릇한 이파리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추수도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나지도 않는데 낫만 들고 준비했다고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셨구나. 그러면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셔야 돼.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물론 그 사이에 나의 의지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구나. 믿음과 의지는 필요해요. 기다리라고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자빠져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장 유익하고 가장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저는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2004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저도 이제 한 2번에 걸쳐서 연말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특별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지나간 한 해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2024년도 한 해에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지금 이러이러한 과정을 가게 하시는가? 내가 지금 자라나고 있구나. 내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에 품었던 원망과 불평을 다 내어버리고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 남은 2024년도 남은 시간 여러분 가정 위에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